자,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셋째 날 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에서 52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73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볼륨 좀만 올려주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전이라는 그림 그리기 따라 해봅시다. 비전이라는 그림 그리기. 자,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고 눈에 쌓인 비늘이 벗겨지면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그분의 나라를 꿈꿔야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축복이 모세가 광채가 남과 같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영원과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은 아직 우리가 손에 쥐어지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실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선포되는 순간 창조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지만 우리도 알고 있어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 입에서 뭔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창조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나사로야 나오라. 볼륨도 아까로 되돌려라. 되돌려, 좀 이상해 또. 네, 그러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래야지 다 깨어나는군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졸지 마시고 전사님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 질병이 납니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고 평생 안진뱅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순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다리에, 뼈에, 혈관에, 근육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다리가 펴지고 혈관에 피가 흐르고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계속해서 바뀌며 창조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면 규정된 부모, 혈통, 내 지식, 내가 다니는 직장, 어떤 내 환경에 의해서 주도되는 내 삶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그래요, 그렇게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지만 말씀을 쫓아가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가 계속해서 바뀌고 창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뀌고, 소망이 없는 삶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안 바뀌죠.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우울했는데 올해도 우울하고, 작년에도 사업이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려울 것 같은 절망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옆에서 그냥 맞아? 메시아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쭈삣쭈삣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머리에 든 건 많은데 그 든 것이 굴복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것이 창조의 역사임을 알고 믿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뭐다? 기도다. 기도다. 즉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제안서예요.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전에 있어서.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내년을, 우리의 10년 후를, 내 자식의 내년을, 내 자식의 미래를, 내 자식의 젊은 시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이끄는 제안서이자 설계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대로 안 들어준다니까? 그러면 망해요. 알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알아. 이동훈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줄을 알아. 근데 그대로 하면 교만해지고 욕심이고 안 될 걸 알아.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로 그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에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내가 창조주니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만들어 갈게. 내가 만들어 갈게.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미래를 그리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려야 돼.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충만한지. 근데 그려야 돼. 그렇게 그리면 우리 주님은 그걸 왜 그리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 네 마음 알아. 근데 아이야, 내가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아니 나는 꽃밭을 바랐는데 왜 가시밭이에요? 아니야. 그게 더 좋은 길이야.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그리며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바라는 것들을 구체화해야 하고, 그것들을 그려야 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욕심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갈망한다는 것은 첫째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둘째로 그것으로 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데, 간절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지만, 그것이 대표적으로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바디메오가, 아니 여기 이제 예수님 떠나면 끝인 거야. 더 이상 만날 기회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부르짖을 것 같아요? 48절 잠깐 한번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깨끗합니까? 여러분들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조용히 해. 여기 내가 있네.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눈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난다고 하니까 놓칠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가 그렇게 주변에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 보세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대. 나다나엘이 뭐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촌동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지만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만날 기회도 방법도 소경이지요. 돈도 없죠. 가난하죠. 그러면서 맨날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다른 말로 할게요. 좀 와닿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창조주. 그분이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 놓치겠어요? 아니 여기 무슨 난 미안해 난 옛날 사람이라 막 송혜교 나타나봐 얘네들 여기 앉아있겠어요? 막 달려나가서 보려고 그러고 장동건 나타나고 뭐 저기 앉아있겠어요? 강성철 보겠어요? 장동건 보러 뛰어나가죠 우리 홍성아 집사님? 재미가 없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분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마음은 항상 눈을 뜨고 싶은 분명한 비전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도 해줄 수 없는데 나사렛 예수 사람을 딱 듣는 순간 저분이만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것은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의 비전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시야가 짧고 생각이 짧아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속에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 분명한 그림, 성공하고 싶은 그림, 내 삶이 바뀌고 싶은 그림, 건강해지고 싶은 그림, 죄송해요, 기도는 쥐뿔 안 왔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은 그림, 그래요, 좋아요. 근데 그게 진짜라면, 하다못해 욕심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라면 기도 안 되니까요. 간절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끄러워야 되냔 말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가 믿지 못했다면 부르짖었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소리만 질러 사람들이 조용히 해 이 거지야 막 이러는 판인데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부르짖어도 아무도 안 말려. 부르짖어도 뭐 기도 많이 하다 오히려 칭찬받는데도 안 부르짖고 있잖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어요. 제자들조차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야 막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뭔가 기적만 행하면 저가 누구시기에 제정신이에요 지금? 저가 누구시기에 장모가 열병에 걸렸으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해야 되는데 열병에 걸린 장모를 혹시나 못 고치면 어떡하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혼자 가서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비전이 있냔 말이에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분을 창조주로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나 그분 꼭 만나야 돼. 다윗의 자손, 그거 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 예수야 부른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나사렛 예수의 입, 다윗의 자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창조의 능력인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살아계심을 믿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외침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런 믿음, 정말 창조주 메시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외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간절하고 그분이 창조주심을 믿으면 기도가 길어지지 않아요. 물론 기른 건 좋아요. 개인의 영역에서의 비전이 많으면 길어. 근데 정말 고수, 한마디로 딱 끝내잖아요. 고수 칼 촥 벌써 죽어 있잖아. 이게 고수고 하수는 막 별칼을 막 다짓고 막, 그렇죠? 진짜 고수는 사실 굵고 짧아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믿고 부르짖고, 그래서 부르짖은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런 마음, 너 마음에 뭔지 알겠다. 근데 그것보단 이게 더 좋아. 내일을 창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한 자의 내일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과는 다른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한 게 바디메오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 부르짖었던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그는 그 말씀, 내게 온 기회, 내게 하신 그 말씀, 오라! 그 말씀만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요. 이것이 간절함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그거에 그러니까 진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눈 뜨고 보고 봄놀이 소풍도 가고 막 그 뭐 맛있는 사과도 보고 배도 보고 막 하여튼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산도 보고 그 간절한 비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오니까 진짜 비전이 있으니까 두 가지 특징이 일어나는데, 간절하게 외치고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행동하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겉옷은 전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거지에게,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자에게, 일교차가 큰 중동 지방에서 겉옷은 집이에요. 집을 버리고 달려간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간절함의 증거라는 거죠. 49절 하반절에서 50절 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시고,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음성을 딱 듣고 응답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농과 밭에 가야 하는데 내 어이알이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겉옷을 내어버린 것 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쵸? 형들에게 팔려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려도,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의 그림은 기도와 행동으로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란, 그리고 비전의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배워서 이제 비전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비전의 사람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의 사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비전은 그림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는 자격이 됐고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이 뭐다? 기도와 행동으로 그리는 것이 비전이다. 기도와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그리느냐? 물감과 색연필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기도와 행동으로. 바디메오의 비전은 자신의 눈이 떠지는 것이었고, 분명한 소원이 그 안에 살아있었어요. 여러분들 소원이 살아있어요? 저는 5대양 6대주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12개국 선교 나라 딱 정하면 정말 12개국의 교회를 세워서 12명의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EMGR 사역을 12개 국가에 세우고 그들을 통해 삶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제가 건강해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물질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공급해줘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바디메오는 분명한 그림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을 뭘로 그렸어요? 다윗의 소전 예수야! 진짜 그림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그리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제가 IT 관련된 일을 할 때도 남들과 뒤처지기 싫어서 밤이 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신학교 갔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어떤 신학생은 주여 66권이 들어올지어다 이러고 앉아있어. 지가 에디슨이야?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냥 열심으로 학문에 전념하고 편입해서 가자마자 1등 했잖아요. 행동이 정말 내가 죽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영혼을 가르쳐? 그건 영혼을 유린하는 거지.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로는 죄송합니다, 인문학적인 용어로 개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떠드는데, 삶을 보면 간절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모습도 안 보여. 주님이 너 이거 좀 순종해라. 너무 힘들어요. 안 할래요. 안 되는데요. 그게 무슨 비전의 사람이고 복음의 구원을 받은 자라냔 말이에요. 바디메오 보세요. 분명한 소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확신, 그분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저 역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계속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응답하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함과 같이 제 인생에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비전의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정말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간절해지고 부르짖게 되고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게 돼. 정관 만들어 오라고도 안 만들어 와요. 안 움직여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이 생기면 여러분 꿈이 생겨요.
저는 신앙이 있기 전까지는 세상에 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저희 아버님도 많이 배신과 보증을 섰다 사업하셨는데 여러 가지 아픔을 우리 아버지 때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막 좋은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살다가 길거리에 살다가 막 뭐 다양한 삶을 살아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함께 그냥 하여튼 돈, 그리고 뭔가 안에 이렇게 막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부터 꿈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가졌던 꿈은 나는 모든 캠퍼스에 교회를 세워야지, 그 꿈이 있었어요. 왜냐면 캠퍼스, 믿지 않는 대학에 그런 어떤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캠퍼스가 아니라 열방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꿈으로, 나는 그 꿈을 기도했지만 그래? 네 마음 뭔지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내일을 창조하고,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생기면 꿈이 생기고, 이거는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신앙이 생기면 꿈이 생겨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게 뭐냐면 그 꿈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꿈이 있으세요 지금? 야휴, 70인데 무슨 꿈? 70도 꿈 꿔야 돼요. 성경에 자녀들은 예할까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꿈이 뭐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우리 주님과 무슨 얘기할까? 나이 들면 잠도 안 오는데 우리 주님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잖아. 밤새 수다 떨어야 되겠다 막. 그럼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근데 꿈을 안 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간절함과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신앙이 생기면 지금 here and now, 여기가 아니라 과거,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생기면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젊을 때 청년생 I can do everything 이걸 맨날 한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it in Christ, 주님 안에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에게는 뭐예요? 너 믿음이 없구나.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 할 수 있거든? 너 나를 창조주로 보는 거니? 날 메시아로 보는 거니?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그랬나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한쪽 눈이라도 좀 떠주게 해주세요.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주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귀신 좀 하실 수 있다고? 너 나를 너 그냥 날 랍비로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 못하죠. 간절하게 기도 못하고 행동 안 하죠. 왠 줄 아세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 믿었으면 어떻게 500만 원 들고 맨 땅에 개척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필리핀에 선교하고 합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God is Almighty,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니까 I can do everything,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않잖아요. 사람 눈치 안 보고 돈에 얽매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 기도하지 못하고 너 행동하지 못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믿음 없구나. 근데 바디메오는 간절히 다윗에서 예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갖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니까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비전의 힘이 간절한 외침의 기도와 겉옷을 벗어버려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는 거죠. 저도 유학을 포기하고 제 꿈을 다 버리고 왜? 그거 아까워서 못 버려. 부자 청년 영생 얻으려고 왔다가 그 돈 몇 푼 못 버리고 영생 내일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을 보기 때문에 내일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영생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건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신 주님이 주셔요. 왜 그 어리석은지 몰라. 소탐 대시를 너무나 많이 해. 작은 거 얻으려다가 큰 걸 놓치고 그냥 양쪽에 바나나 2개 들고 그거 놓으면 앞에 이따만한 게 있는데 그냥 원숭이 잡을 때 홀에다 이렇게 바나나 넣으면 그거 하다 잡히지. 바보처럼 놓으면 되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분명한 비전을 가졌더니 바디메오, 비전의 힘이, 보세요, 비전의 힘이,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비전의 힘이 간절한 외침의 기도와
부르는 그 순간 나를 부르셨어. 잠깐만요, 아버지 장사 치르고 올게요. 잠깐만요, 결혼식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죽은 잡으로 장사 지내. 너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걷으시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눈을 뜰 것에 대한 확신이 반신반의했으면 걷어 챙겨서 갔을 거예요. 왜? 만약에 눈 못 뜨면 어떡해? 얼어 죽어. 또 그 옷 입고 가야 돼. 이렇게. 근데 확신이 진짜 믿었던 거야. 잠 깨라고 새벽에 나만 부흥해야 하나 봐. 여러분들, 우리 부흥회거든. 새벽 예배가 아니라 나 어디 가면 부흥 강사로 아주 유명한데. 어쨌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비전이 있으니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은 말씀, 즉 믿음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라지지만 비전은, 여러분 비전은요, 비전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의 근간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말씀, 창조의 시작, 그 말씀. 그래서 비전은 말씀, 믿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비전이 사라져요.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절대 비전은 사라지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 가다가 포기한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꿈이 끊어지고 거기서 인생의 스탑, 그리고 그냥 누구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야. 아무나 함부로 살 수 없는 길을 난 택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러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죄송합니다, 강아지나 송아지나 사는 삶을 다 택해서 걸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시작.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걸어가는 큰 길이 아니라, 너 비전이 있어? 간절함이 있니? 그럼 기도하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달려들어. 구해, 그럼 줄게. 찾아낼 거야. 두드려, 그럼 열릴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뭘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고 달려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의 그림을 그릴 때 말씀과 행동으로 그리는 거예요. 말씀, 간절함의 그 말씀, 그러니까 기도와 행동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모습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그 비전의 그림은 저절로 성장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말씀이 원하는 것을 그리게. 그래서 막 바디메오가 열심히 달려갔어요. 막 간절함으로 달려가서 행동했죠. 벗고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서 눈이 딱 떠졌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림은 완성됐어.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그림은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 신유와 기적과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게 해버리세요. 우리가 위대하게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비전을 가진 자들은 하나같이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 하나같이 다 그래. 하나같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결론이 정말 말씀대로 어제 나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막 움직여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막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걸 지키려고 억지로 막 영광 써놓고 붙여놓고 다니고 막 억지로 청소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뭘까 막 그러면서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비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뭘 그리시길 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비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내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그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그리길 원하시는 게 그려져.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길 원하시는 게 막 그리고 싶어져. 하나님 원하시는 걸 막 그리고 싶어져. 바울의 그림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림 잘 그렸어요. 우리에게 화가들 많죠? 바울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선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세상 부귀영화,
자신의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빵빵한 인맥과 그의 학력과 그의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들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겠다는 건 미쳤거나 진짜 예수를 만났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겉옷을 벗을 만큼 저는 애도 키워야 되고요, 지금 가정 살림도 꾸려야 되고요, 저는 아내도 돌봐야 되고요, 이걸 못 벗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걸 못 벗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유 그게 말이 쉽죠? 이거 말이 쉽죠? 말이 쉬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겁니다. 혹여나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어린 순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지금처럼 담대하게 설교도 못하고 못 살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더 못합니다. 벌벌 떨면서 저도 교회 문 다 걸어 잠갔을 거예요. 선교 저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God is alive,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게 분명하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자꾸 생겨서 꿈꾸고 청천교회 얘기하고 위도, 그러니까 나만 꿈꿔. 나만. 제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여라 꿈동산. 얼굴이 크다고. 이렇게 옛날에 탈수구 꿈동산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늙은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들은 이제 그럼 봤죠? 꿈동산. 뭐 얼굴 크다. 근데 얼굴이 그래 큰 거 인정해. 나도 인정할 때 공격이 안 들어오더라고. 나 얼굴 커. 근데 큰 얼굴에 꿈도 커. 꿈도 커요. 그래서 꿈동산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상하게 교회 안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와도 가도 세상에 있으면 자꾸 땡기고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 교회 오면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이죠. 시작.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뜨겁지 않다면 차라리 세상에서라도 뜨겁게 사세요. 미치게 돈 벌고 교회 다 때려치고요, 열심히 돈 벌고 쾌락과 향락 다 즐기고 결혼 한 10번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 있는 거 별거 다 하든 흡입할 수 있는 거 다 흡입해보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쾌락 다 누려봐야 돼. 왜? 이터널, 영원히 지옥이거든. 그 영원의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고 아싸리 다 즐기고 누리다 지옥 가야지. 뭐 하다 갔습니까? 장로 임직 받고 지옥 왔어요. 뭐 하다 저 목사인데 지옥 왔어요. 아우 이게 막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차라리 놀다 올걸. 교회 다닌다고 여기서 이렇게 깝죽대고 세상에서 논다고 이렇게 깝죽대다가 지옥 왔네 이거.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 이렇게 미직지근하면 너 정말 나중에 영원히 후회해. 하나님도 버려버릴 뿐만 아니라 마귀도 버린 인생. 목사가 막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말하네. 아니 이러다 지옥 가느니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3년간 공생의 사역 중에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우리 주님은 With Us 워십 설교를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다가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온다 해서 계속 와서 2000년 전에 오셨고 33살까지 자라나셨고 자라나신 예수님 어떻게 계속 다가가는 거야. 수가성 우물가인에게 다가가고 38년 된 병자에게 계속 우리 주님 다가오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재림의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가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그림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욕구와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아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그림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기의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림을 완성시켜 준 거예요. 혈류병인이 복음을 딱 듣고 내가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야라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옷깃 만지면 낫는다는 처방전 줬어요? 그 안에 성령이 하신 말씀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혈류병을 가지고 가서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예수, 누가야 내 능력이 나갔어, 고칠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 또 깨달아야 돼요. 와, 그럼 나도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지 않아도 능력이 되게 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했느냐?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의 그림, 낫고 싶고 38병자는 낫고 싶고 눈 뜨고 싶고 손 피고 싶고 중풍병 치유되고 싶고 그 나병 낫고 싶고 그 다 그림을 완성시켜 다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완성된 그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또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얘기가 뭐냐면 니네들 그림 내가 완성시켜 줬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자들이 그 9명 다 어디 갔니? 그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병 나도 죽고 병 나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함께 그리는 그 멋진 삶으로 발돋움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말하는 거. 어디 갔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그림도 완성하지만 벌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위대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영원까지 썩지 않은 삶을 살도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고, 동시에 영원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으셔서. 그냥 병 나봐야 나 하나만 난 거야. 자식들은 다 굶어 죽고 있어. 귀신 떠나봐야 나 좋아진 거야. 그 귀신 때문에 가족 다 엉망됐어. 근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난 내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어제 설교했죠?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삭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 잘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대 위임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지상대 위임령,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을 줄 테니까 받아라. 그래서 그것과 그림을 그리는,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과 함께 이끄심을 받아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자들로 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비전의 그림을 그리는 비전 메이커이자 세상에 이것이 비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 속에 그 모든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그리는 그림에 나선 거예요. 나 같으면 눈 떴으니까 동물원부터 가겠어. 동물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 근데 그거 보러 간 게 아니라, 눈 떴으면 얼마나 볼 게 많겠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느니라. 자기의 그림이 완성되고 이제 예수님의 그림을 같이 그리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이념이든 사상이든 어떠한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세상에 눈이 멀어버려요. 세상에서 눈이 멀어버려서 안 보여. 비스포크가 안 보여요. 뭔지 모르는구나. 아줌마들 자꾸 비스포크로 바꿔달라고 하죠. 그 포크로 찍히는 수가 있어요. 막 안 보이는 거야. 누가 차 바꿨다 이런 거 안 보여.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 마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비전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걸어갔더니 세상에 내 자녀가, 성경에 그러죠,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좌로 널어서 치우시지 않냐면, 나는 그냥 걸어갔을 뿐이 너무 잘 되고,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세상에 얼마나 저는 이런 삶을 누리는
아름다우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설교가 길어지나 주여 어떡하지? 요즘에 돼지 입밖에 안 하는 거 알죠? 제가 왜 설교가 긴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래. 그게 제가 준비하면서 느껴요. 더. 여러분 자꾸 빼고 있어요. 요즘에는 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전은 그림을 그리는 건데, 비전의 그림은 비전의 그림은 기도와 행동으로 그리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할 때 저절로 성장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말씀이 원하는 것을 그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비전의 사람, 비전을 가진 자, 비저너리이자 비전 메이커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가 창조심을 믿느냐,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고,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고, 갖다 줘라 그러니까 무릎에 엎어, 이걸 믿냐? 그럼 내 인생 역시 이 비전을 갖고 있으면 내일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야. 코스는 이건데 새롭게 저는 그걸 믿어요. 새롭게 창조된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기대하는 거야. 매년 expect the Lord 주님, 또 2022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사람. 그러니까 낙담할 일이 없어. 맨날 기쁜 거야. 할렐루야, 맨날 즐거운 거예요. 환난에 처하고 병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자족하는 거,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바디메오처럼 그 간절함의 기도와 정말 믿기 때문에 내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어느 순간 내 그림도 완성됐지만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비저너리, 세상에 그 비전을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비전 부흥회로 계속해서 말씀을 연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가슴에 새기며 아름답게 성장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아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를 진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진짜 만난 예수 앞에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 들리면 그냥 앞뒤 안 보고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달려들어가 내 그림 완성시키고 내 원하는 소원 완성되고 동시에 겸하여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멋진 삶으로 우리 성도들 서게 해 주옵소서.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리즈로 흘러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흐르는 내러티브를 정말 비전의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붙잡고 진짜 이 비전 부흥회가 끝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림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정말 위대한 비전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짜 믿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예수 안 만났는데 만났죠 가짜로 그렇게 거짓 신앙한다면 무릎 꿇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만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실제임을 보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